오늘은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주님께 손을 드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 손을 드십시오. 말씀은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 중에 손을 들고 경배하라고 요청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에 그 영적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몇 년 전 저는 어떤 집회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통증으로 인해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했고 하나님의 영께, 성령님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고 경배하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들은 노력이나 고통 없이 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손을 들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한 제한은 그렇게 손을 드는데 통증이 있는 그런 제한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거나 주님을 예배할 때 손을 드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체면을 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내적 믿음을 행위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1일자에 그 말씀의 실제에서도 말씀을 나눴었어요. 경배의 거룩한 표현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굽혀서 절하면서 그렇게 경배하는 거,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초점이 그 어떤 육신적인 그런 그 어떤 혼란이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영적인 영역으로 탁 옮겨지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자세,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손을 드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좀 쑥스러워서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손은 힘이 들이지 않고 아프지 않게 점점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손을 드는데 통증을 느끼겠죠. 우리는 그런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사단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거는 옛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런 완고한 마음,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체면이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에서 그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도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죠. 그리고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신성한 이런 어떤 문화, 또 신성한 어떤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영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몸을 훈련하게 하십시오. 이것도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영광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밝혀줘요. 제가 어떤 전에 수업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을 때하고 손을 딱 벌려서 이렇게 할 때하고 우리의 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군인들이 어떤 담대함을 이렇게 나타낼 때 군인의 그 자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에다 딱 손을 얹고 군가를 부를 때의 자세, 그렇게 할 때에 더 믿음이 고취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런데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구부리고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그냥 구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습관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찬양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렇게 안테나를 딱 잡는 것처럼 우리가 딱 집중하게 돼요. 태도를 딱 바꿈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외적 표현은 우리의 내적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2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또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을 어떻게 들을까요? 근데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손을 높게 들 때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게 드는 것이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경애와 사랑으로 손을 들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불멸하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경애와 사랑으로 손을 들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불멸하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